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안녕하세요. 9월 21일 주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성전 봉헌식 장면이 계속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기뻐하였고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뜰 가운데 새롭게 만든 제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나눠서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신학적인 특징을 모르고 본문을 본다면 솔로몬의 기도가 다윗 왕조의 영원함에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대기의 신학을 그 특징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역시 우리의 관점을 살짝 돌려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16절과 같이 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 왕조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후손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처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실 것이란 약속이지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손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상들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기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라는 뉘우침과 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원과 동시에 자신들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아픔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실패한 역사를 떠올립니다. 사실 가장 기쁜 날인 성전 봉헌식에서 드리는 기도치고는 솔로몬의 기도가 매우 무겁기만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일이라는 과정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미래와 과거가 공존합니다. 22, 23절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이 성전의 제단 앞에서도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 하나님은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24, 25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내일 본문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기도가 단지 극심한 염려와 노파심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 시간적으로 미래와 과거가 공존한다면 이 기도를 드리는 성전은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18절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실까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과 함께 계실 수 있을까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있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전을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에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새로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과거의 기도는 비록 실패했지만 귀한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역대기는 기도와 성전의 의미를 전환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드리는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난 과거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주님이 계신 곳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